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 이를 때에 아버지가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침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세울 소망, 이 땅에 우리를 이끌 능력은 오직 말씀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힘을 줘야 할 때가 있고 힘을 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힘을 얻거나 또는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삶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간섭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지만 그 실수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간섭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은 후에 이 모세는 이제 핫셉슈트, 이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한 사람의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는 이제 아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어엿한 성인으로 자기의 결정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 형제들이 애굽인 감독에게 매맞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는 히브리 형제를 핍박한 애굽 사람들을 살해하고 숨겼습니다. 현재 모세는 자신이 가진 특권을 가지고 젊은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가 뭔가 도우려고 한 것 같지만 이 도움의 내용을 보면 결국 젊은 혈기로 자기가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뛰어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할 영적 리더로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광야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대적합니다. 만약에 이대로의 모세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 가지고 눌러버리겠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영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고 이 일은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그렇게 위하려고 했던 형제들이 오히려 모세를 배척하고 모세는 수배자가 됩니다. 살인 죄인으로 수배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세는 나그네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제국, 대제국 이집트의 왕조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던 모세가 이제 광야의 목자로 애굽의 역사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모세의 흔적은 애굽에서 점점 지워져 갑니다. 그는 이제 이름 없는 무명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잃어버리고 그의 영광과 왕자로서 살았던 그의 흔적은 사라져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 빼기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모세를 광야에서 다듬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오늘 모인 우리도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영순위에 드는 특별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영순위, 순위에도 들지 않아요. 누가 감히 여러분 애굽의 왕자를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감히 왕실의 왕족을 건들겠습니까?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집트는 세상의 문명을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문명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왕자, 그 나라의 실권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집트의 높은 교육을 받고 단순히 지식만 습득한 것이 아니라 외교, 행정, 군사와 같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모세는 여러분 한 나라를 운영한다고 해도 준비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이 모든 지혜와 애굽의 모든 문명들 그리고 학문들을 다 받아들이고 가장 엘리트의 교육을 받고 이제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나라 하나 운영하는 것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는 나이, 그리고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40이라는 나이. 그는 애굽의 바로가 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마음을 항상 뜨겁게 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것과 다르게 모세의 마음 한 곳에는 늘 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형제, 히브리 형제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도와야 되는데 바깥에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며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며 자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랐을까요? 바로 이 모세 어렸을 때부터 양육했던 어머니 요게벳 때문이죠. 요게벳이 모세에게 유모로서 가르치면서 뭘 하나하나 알려줬겠습니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잊지 말거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붙드는 택하신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진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요게벳은 모세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르고 있는가? 특별히 한국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밥 먹는 자리에서부터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의 교육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밥알 하나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심했으면. 왜? 뭐가 나가니까? 복 나간다고요. 복 나간다고. 숟가락을 놓을 때도 잘못 놓으면 안 됩니다. 왜요? 뭐 나가니까? 복 나가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신앙들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생명의 이 복음을 가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자녀들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치 않나 봐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세웠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오고 가는 수많은 가정들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죠. 그러던 어느 날 모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한 사건을 모세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의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흔히 말하는 꼭지가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렸을 적부터 모세가 가지고 있던 마음 한켠의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형제들을 돌보리라. 안 그래도 형제들이 바깥에서 매를 맞고 고돈 노역을 하고 이런 것을 보아오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눈으로 형제들이 매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분하여서 분이 차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보면 모세가 정신이 없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갑자기 필름이 끊기듯이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죄부를 줄 만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장 12절에 보니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주도 면밀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모세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가장 중요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익힌 사람입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피고 인적이 드문 시간을 기다렸다가 애굽 사람에게 찾아가 그를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를 과신하고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감추고, 내가 죽여서 감추면 내가 애굽의 왕자니까 이 문제쯤은 쉽게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너무 우리를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알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능력보다 더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모세는 그럴 것도 충분한 게, 모세는 그런 과신을 할 만한 게, 모세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영순위 안에 드는 가정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나를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나를 과신하는 것은 단순하게 뭔가 힘을 가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자기를 자기 본질보다 더 과신하고 더 믿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실 수 있길 바라요. 모세는 그 힘으로 충분히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이 힘이면, 내가 가진 권세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내 형제들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어느 정도 나이도 되었고 그는 이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부터 14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면 어느 날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나가봤더니 이제는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한 형제에게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싸우느냐, 니네끼리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했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너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14절에 보면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그 시체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알더라도, 다 애굽 사람들 이야기하더라도 누구는 자기를 숨겨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히브리 형제들을. 근데 히브리 형제들 입에서 나온 그 대답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14절 하반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기 보니까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라든지 뭐 다른 영상을 보면 그 바로였던 형하고 모세하고 친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원수처럼 나옵니까? 원수처럼 나와요? 친하게 나오죠. 형하고 어릴 적부터 뭐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포장해 놓은 것과 다르게 아주 복잡한 관계가 바로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모세를 찾아서 죽이고자 했던 것은 사실 당시 애굽의 실권은 모세의 양어머니 하셉슈트, 이 공주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결혼을 했어요. 투트모스 2세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투트모스 2세, 이름이 투트모스 2세가 아니라 흔히 이제 그 왕의 이제 이름, 별칭을 만들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투트모스 2세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주가 남편과 결혼했는데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 자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제 양자로 삼은 모세밖에 없죠. 근데 이 투트모스가 하셉슈트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시녀랑 잠자를 해서 이 두 사람 외에 시녀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투트모스 3세가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모세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투트모스 3세. 모세가 생존하길 바랄까요? 죽기를 바랄까요? 왜요? 죽어야 왕권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없어져야 왕권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알력이 생깁니다. 그 형은 그리고 그 동생은 서로 알력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모세의 불행은, 모세의 적에게는 어떤 일이겠습니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모세의 이 살인 소식을 듣자마자 감추어 주거나, 아니 왕족인데 감추어 주거나 또는 감싸 주거나, 애굽 사람이, 애굽 왕이 밑에 있는 실무자 하나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 왕권이라면 그 정도는 문제도 아니죠. 근데 그 일을 빌미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의지했던 힘과 권세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죠? 모세가 누구를 살리려고 처음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히브리 백성.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편이 되어 주셔서 모세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거룩하다, 의롭다 말해 주시고 모세를 붙들어 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구원하려고 했던 그가 도리어 쫓기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했던 일에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의가 아닐 때가 많죠. 모세는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영도자, 지도자로 준비되기 위해 오늘 자기의 힘을 과신하고 그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구하지 않고 그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이거 같아요. 구원은, 생명을 구원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권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모세야, 너를 과신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과신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다른 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임을 모세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도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질렀는데, 자기가 믿고 있던 권력에 의해서 나 자신조차도 쫓기고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 것을 지금 모세는 바로 그 인생의 순간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과신했던 것,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 허무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권세로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힘을 빼시고 있습니다. 그 자신만만하고 과신했던 모세의 힘을 빼고 계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아보는 신앙의 과정에서 너무 과신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영역에서는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저 자신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구원,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모든 것들은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는 과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나를 너무 과신하고, 나의 기도를 너무 과신하고, 나의 성경 읽기를 너무 과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과신할 것이 아니라 그 성경과 기도를 허락하시고 오늘 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영생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숨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잊지 못한다면 진노 위에 살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을 빼십니다. 자기 과신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과신을 내려놓고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모세는 이제 급하게 단신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 나와야 돼서 아주 낯선 땅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죠.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우물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도망가기 바빴죠. 지금 추격해 오니까. 그래서 목을 축이기 위해 우물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려 하다가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미 미디안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곳저곳 피해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날 어디로 갔습니까? 우물 곁에 앉았어요. 우물 곁에 있는데 그때에 양들이 이제 목자와 함께 물을 먹기 위해 모여들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중 소년들이 아니고 남자들이 아니고 소녀 목동들이 이렇게 모여서 와서 양떼를 끌고 와서는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와서는 이 소녀들이 물 먹이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빼앗아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떤지 출애굽기 2장 17절에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모세가 일어난다는 게 모세가 조심조심 일어나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살피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 일어나라라는 말은 이제 한글 번역으로 고치면 모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참지 못하고 의분이 일어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살인죄로 쫓기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밝혀지고 또 일이 일어나면 모세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숨을 데도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불의한 모습을 참지 못하고 과감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이전에 모세라고 했으면 왕자였던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일어나가지고 하면서 아마 몽둥이로 후려치던가 아니면 쫓아내던가 그랬겠죠. 근데 지금의 모세는 이전에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반응에 민감하지 못했던 예전의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소녀 목동들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돕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목사님 해석이 좀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도움을 받았던 이 소녀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교독하며 읽어볼까요?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뺏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먼저 먹이지 못하고 항상 제일 늦게 먹이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상대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흥치뿡 하는 게 끝이에요. 내가 그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오늘 예전처럼 왕자로서 있었던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했던 모세가 아니라 일어나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무엇을 도와줄까요?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지금 쫓으려고 하는데
지금 먹여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묻고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들이 감동을 해서 와서는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20절에 보니까 아버지 르우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르우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빨리 데려와서 우리 식사라도 한 끼 차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애굽에서 형제들을 도울 때 들었던 피드백과는 완전히 상반된 피드백입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형제를 도왔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다스리는 자냐? 네가 재판관이냐? 그런데 오늘 이 7 소녀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 애를 도와준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리하게 다른 목자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떼에게 물을 먹는 것만 도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짧은 모세의 이 행동을 보면서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성경은 매우 축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있지 않아요.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어떻게 다듬어가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 가지고 있는가?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불의 앞에서는 참지 못하는 의로운 성품을 가진 고귀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는 자기 중심이 된 자기의에 불과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도망가는 자의 자리에서 구해주지 않으시고 내버려 뒀지만 그것은 그냥 내버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심으로 자기 힘을 빼고 그의 인격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제 형제들의 피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왕궁에서는 모두 모세를 돕기 위해서 모세를 섬기기 위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광야로 쫓겨나 인생을 얼마 살아보니 이건 바로 나 아닌 다른 이들이 보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모세를 훈련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변이 보이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훈련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기의에 민감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자기의에 민감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밖에 안 보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뭐가 있습니까? 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보려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 근데 내 눈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들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보여야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왜?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들보가 없다, 이건 들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자기의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민감하지 않고 자기의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받은 겸손해진 사람들이라면 그럼 어떤 삶을 사는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열어 나의 의를 내려놓고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된 인격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름을 따라 형제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훈련되어 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잘못 발음하면 남을 더 낮게가 아니고 낮게가 되는 거죠. 이게 한 끗 차이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도자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제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내게 너무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의 필요를 보고, 내 자녀의 필요를 보고, 교회 안에서 매주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저분 충분히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해서 어떻게 도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함께 돕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모세를 미디안 제사장 르우에는 자신의 딸들을 도운 그 고마움에 가족에게 청합니다. 그리고 첫째 딸 십보라를 모세와 부부의 연으로 맺어주죠. 바로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얼마나 좋으면 자기 딸을 주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면 자기 딸을 주겠습니까? 모세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떠돌아다니고 이제 쫓겨다니는 모세는 사랑하는 아내가 생겼고 함께 따뜻하게 품어줄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제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아니고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분명히 상황은 그렇게 기뻐하고 내가 정착할 수 있고 내 편이 생긴 상황이고 기뻐해야 되는데, 모세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 아들을 놓고 이렇게 해요.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럼 아들의 이름을 너무 기쁘니까 여자 딸이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은혜야, 은혜로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이면 한결같은 하나님의 너무 감사합니다, 한결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 주었다고요?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모세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길래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지금 나그네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는 듯 보입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그네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잠시 있다가 거쳐가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잠시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나그네의 의미는 현재 있는 곳에 어떤 것도 나의 소유가 없습니다. 나그네에게 이 땅에 어떤 것도 자기 게 없어요. 다 누구 겁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적인 리더로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나 시내 산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이 거처가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같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와서 글을 쓰고자 하실 때 모세가 예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 하나님 저 나그네인 걸 알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불렀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즉시 갔습니까? 아니면 저 못 갑니다. 저 말이 둔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랬습니까? 후자지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자기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어렴풋한 그림을 모세 자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자녀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고 어렴풋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렴풋이 떠오를 때 내가 내 힘이 많아서 내 힘을 빼지 못하고 내 힘이 막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렴풋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보려 하지 않고 어렴풋한 것은 지워버리고 내 원하는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렴풋한 그림은 그냥 어렴풋하니까 몰라. 그리고 내가 하는 거 계속 길을 가죠. 그러나 여러분, 내 힘 다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힘이 다 소진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렴풋한 거라도 보여주면 그거라도 붙들고 살려고 붙들고 산다니까요. 그거라도 붙들고 살려고 그것에 내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어렴풋한 것을 붙들 수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준비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힘이 빠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힘 빼기 속에서 나그네 인생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을 손에 쥐고 계십니까? 무엇을 놓치기 싫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변화되기 싫고 더 이상 변화도 싫고 더 이상 내가 달라지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대로 이 상태가 좋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며 어떤 길을 갖고 있는지 잊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찔림을 당하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인간 촛불이 되어 경기장을 태우고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에게 뜯겨 죽임을 당해도 예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 땅이 자기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11장 16절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곳이 고향이 아닌 줄 알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그 더 나은 본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성,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영원할 것인 것처럼 붙들고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을 대체하고 있고, 내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이 나에게 피로를 채울 것처럼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나그네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나그네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 빼기 훈련,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실수를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살인을 하게 만들어서 모세가 쫓겨가도록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모세의 실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그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 인간적인 힘을 빼시고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모세에게 주는 이 세 가지를 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과신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과신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 붙드십시오. 예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붙드십시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의 필요를 보십시오. 이제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형제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쓱 둘러보세요. 누가 계십니까? 누가 같이 함께 예배하십니까? 이들이 바로 우리의 동역자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볼 우리의 믿음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인생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을 빼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